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나가요. 끝이 납니다. 부디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들고 굴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큰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또 보여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에스겔 47장과 창세기 2장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걸 봤어요. 보면은 봤다고요, 이걸.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상으로 보았는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혹자들은 자꾸 이 계시록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요한이 이제 구약의 환상들이나 구약의 가르침들을 연결짓고 있습니다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보았던 계시들이 더 진전된 최종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기준은 계시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확실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앞에 보여진 계시들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이것의 이런 부분을 보았구나. 또 지금 계시록에서 설명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할 때, 그럴 때 먼저 계시되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보완을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 본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이제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실 이때를 많이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읽은 계시록 22장의 1절, 2절의 이 내용을 한두 번 이상은 다 상상을 해봤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다 그려봤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이걸 여기 이 장면을 떠올리면 저 같은 이게 꽉 차지 않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이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완성된 그 나라에 대하여 전해준 이 놀라운 계시가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 속에 정말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굉장히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의 이 계시를 통해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다 알지 못했던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본문이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포커스는 두 개입니다. 1절은 생명수의 강, 또 2절은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굳이 연결 지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각각 생명수의 강과 또 생명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절과 2절 사이에는 이제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결은 됩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따로 분리시켜라. 왜냐하면 지금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절에 가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해서 1절과 2절을 연결 짓는 바람에 단어 하나가 더 녹아 버렸어요. 흐르다라고 흐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1절에서 1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2절로 타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래서 이 의미가 좀 이게 흐릿해졌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보여주신 내용, 1절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수의 강,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생명수의 강을 수식을 하는데 첫째, 수정같이 맑은 강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 이게 생명수의 강에 대한 두 가지 설명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말 성경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예요? 이러면은 맑은 강물 뭐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뭐 이렇게 그런 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크고 맑은 강을, 그러니까 맑은 하면 시냇물을 떠올리고, 근데 강,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지금 수정같이 맑은 강 있을 때 맑은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와 그리고 수정 같은 직유법에 사용되어진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수정 같다, 맑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지상에 있는 강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같이 맑은 강 해봐야 어떻게 해요? 아주 깊은 숲속에 있는 그 맑은 투명한 뭐 폭포수 밑에 있는 계곡물, 그게 이제 이렇게 확장돼서 큰 강물, 이 정도 이렇게 상상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전혀 이 본문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수강은 이 세상에 없는 강이고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이 맑은이라고 하는 이 말과 수정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맑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수정 같다고 한 이유가 뭘까?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맑은 강, 이렇게 맑다고 번역이 맑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이 람프로스라는 말이에요. 람프로스는 람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람포,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람포? 영어 램프입니다, 램프. 그걸 우리말로 옛날에 남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이 남포교회잖아요. 그 남포가 이 람포 여기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 람포라고 하는 말은 빛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빛나다. 반짝반짝 빛나다. 요 동사를 형용사형으로 바꾼 단어가 이 람프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맑다고 하는 것은 투명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맑다라기보다는 영어로 bright라고 해야 돼요. 밝게 빛나는, 뭐 shining, 막 비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생명수 강은요, 속이 들여다보면 투명한 강이 아니라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빛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빛나는 강이에요. 눈부시는 강이에요.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 막 그냥 찬란하게 빛나잖아요. 볼 수 없다고요. 그 실체가. 빛이 강하면 못 보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빛에 반사된 것을 보지 빛 자체는 못 봐요. 우리가 인식하는 색은 빛의 반사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은요, 빛나는 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으로 뭐예요? 그냥 환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환한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강이. 그런데 그 환한데 희한하죠.
거기에 사용된 지교는 수정이에요, 수정. 그러니까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석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에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 보석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얼음같이 생긴 보석, 뭐 이런 의미예요. 얼음은 뭡니까? 물의 고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수정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사실 뭐예요? 딱딱한 걸 나타냅니다. 네,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명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딱딱한 거예요, 딱딱함. 예, 얼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네, 고체가 된 물, 이런 거죠. 고체 상태의 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은,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바다도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물질 자체가 완전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게 되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틀림없어요. 기체 상태로도, 액체 상태로도, 고체 상태로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물질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 개념으로는 그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바다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 사도는 강을 설명하는데도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빛나는 딱딱한 강 뭐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은 물이 흐르는 것이고 물은 액체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맑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빛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본 강, 이 강은 그런 거죠. 눈으로 두 눈을 뜨고,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그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아주 찬란한 그런 강입니다. 거기에 강물이 흘러요. 근데 그 강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다. 그 뭔지 몰라도 이 뭐 그 크리스탈이 막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그 강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저도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새벽이나 아침에 해 뜰 때 강에 가면 강이나 바다에 그 햇살이 튀기지거든요. 그게 저는 그걸 물려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은 그렇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그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막 햇살이 반사돼서 나오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그동안 물려울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려울 이렇게 반짝거리는 그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뭐 물려울 사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얘기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모습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그렇게 차근차근 이런 그 물결에 그 빗살이 막 튕기는 이게, 아프진 않은데 막 찬란하잖아요.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려요. 순식간에, 그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직접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엄청나게도 밝은 뭐였겠다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부착 빛나는 거죠, 막 이게. 근데 이제 거기에 흐르는 이제 강물이 이제 크리스탈 같다, 수정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생명수의 강을 설명하는 것이 그 강의 수원지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 보좌, 여기 정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어린 양, 그 보좌. 이제는 다른 하나님은 없어요. 딱 그분이 이렇게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뭐가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진짜 가짜 짬뽕 5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우상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님으로 들어와 있고 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도 있죠, 우리 안에. 근데 아직은 그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은 아직 우리에게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딱 그 하나님이에요. 딱 그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딱 그 보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편의상 흐르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을 2절에 갖다 붙여놓았다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 그냥 여기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딱 그겁니다.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수원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어디냐,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이제 나온 물이냐에 따라서 생수의 값이 틀려져요. 이게 백두산에서 폈냐, 한라산에서 폈냐, 뭐 계룡산이냐에 따라서 물값이 달라져요. 아시죠? 이 페트병에 담겨 있는 이 물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뭐 이렇게 큰 거 2리터짜리 하나가 뭐 어떤 거는 뭐 싼 거는 뭐 300원, 200~300원도 하고 어떤 거는 뭐 800원, 1000원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우리가 집에서 쓰는 수돗물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와, 그럼 물값이 우리 수돗물을 그걸 치면은 몇백만 원, 몇십만, 몇백만 원 쓸 거리 아마 물값을 치면 그만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는 수원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원천이 어디냐. 근데 이 강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강물이 그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대요. 그런 강물이 그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도 우리의 오장육부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 정신까지 맑게 해주는데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강물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 물이 흘러가면은요 그게 뭐 사막에 그 물이 닿으면 그냥 옥토로 변하는 거죠. 그죠? 광야에 그 물이 딱 흐르면은 그냥 그 광야가 초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교회처럼. 저는 뭐 우리 광야가 초원이에요, 초원. 뭐 정말 온갖 꽃과 곡식들이 막 거기서 뛰노는 새, 이건 이제 천사, 그죠? 성경에서 천사는 이제 보통 새로 비유되니까 막 이제 그런 이렇게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 생명수가 흐르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그게 어디 뭐 땅이나 뭐 이런 데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상한 심령에 그 생명수가 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꽉 채워지는. 오히려 상했던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왜? 위로가 더 크니까. 또 가난한 영혼들, 이런 핍절한 영혼에게는 막 그 부요함이 넘쳐나지 않겠어요?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함을 느끼는 이런 심령들에게는요 존귀와 영광이 찬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생명수예요. 바로 그 원천을 밝히는 것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뭔지 몰라도 그 나라에서는 그냥 이런 존귀와 영광과 부귀와 아름다움과 위로와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쳐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만 해도 좋은데 큰일 났어. 그걸 누려야 되는 이런 거죠. 한방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강물이 이제 흘러가는 것을 요한이 봤습니다. 이게 우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몸 바깥에까지 꽉 차지 않겠어요? 예?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를 모든 것을 가르고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겠냐고요. 이게 보통 이제 성령의 강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생명나무에 대해서 2절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거는 흐르더라는 말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은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애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2절의 모습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강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흘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그려져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럼 길 가운데라는 게 뭐예요? 길 한중간 가운데를 길로 이렇게 지진난 거예요. 이렇게 길이 지진이 나서 이렇게 쫙 갈라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만약에 길을 가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두 길 사이에 있더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하려면.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른다. 이게 이제 흐르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다 갖다 붙여서 그래요. 그래서 길 가운데 강 좌우에 이 부분이 번역이 좀 오류입니다.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중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이 단어들이 막 움직여요. 막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움직여도 얘가 어디 있는 애인지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든 명사든 이런 것들이 다 성수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하고 이 짝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섞여도 뒤죽박죽으로 섞여놔도 우리가 퍼즐의 그 조각은 제자리가 있는 것처럼 헬라어는 그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뭐겠어요? 다른 의미를 부여한 거죠. 문자적인 의미 외에 다른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를 막 섞어 놓는다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제 이게 또 비슷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잘못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초점이 되는 것은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그 나무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게 2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의 거리와 그 강의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성의 거리와 그 강의 중간에. 그러니까 거리 가운데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길을 쪼개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이 중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어디다 이걸 붙여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앞에와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한 거라고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한쪽에는 그 길이 있는 거고 한쪽에는 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쪽부터 이쪽까지, 그쪽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강 우리말 성경에 강 좌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 말은 좌우가 아니에요. 그쪽부터 이쪽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과 길이 있는데 그쪽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강과 이 길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꽤 넓어 보여요. 굉장히 커 보여요. 근데 그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거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부터 이 강, 이 생명수가 흐르는 그 강까지 그 사이에 무엇으로 꽉 찼다? 생명수 나무로 꽉 찼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이런 거예요. 마치 아마존의 숲과 같이 아마존의 숲의 저쪽 끝에는 그 성의 길이 있고 이쪽 끝에는 생명수 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 이것은 지금 요한이 이걸 보고요. 에덴 동산과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 생명나무도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어요. 하나였죠, 하나. 이렇게.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럴 때 이제 천지 빽깔이라고 하나요? 이게 양쪽으로 해서 천지 빽깔이야. 꽉 찼어. 이게 이제 엉키니까 이제 뒤에 있는 해석도 이제 엉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냥 널린 게 생명나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는 뭐 여러분들은 다 풀렸겠습니다만 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부분이 이제 선악과 문제잖아요. 매일 따먹어야 되는 선악과 옆에다가 저 생명나무 열매에다가 생명나무 옆에다가 선악과를 놔가지고 그거 왜 손타기 하셨나? 근데 지금 여기는요 없어요. 그런 나무가 없어요. 그냥 뭐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만. 시원해지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첫 창조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를 함께 놓았던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좀 이게 좀 미심쩍고 좀 찝찝했다고요. 근데 하나님도요 다 안다고요. 요한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랬죠.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나무,
이 선악과 나무는 생명수 나무와 항상 연결지어야 되고 또 하나 뭐예요? 갈고리에 십자가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와 갈고리에 세워진 그 십자가 그 나무는 한 세트라고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골고다에 가서 죽을게 라고 하는 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먹지 말라는 말이라고. 내가 너를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 건데 방법은 두 가지란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너를 그렇게 변화시킬 건데 또 하나의 방법은 네가 선악과를 먹고 그러면 내가 골고다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너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든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로 만드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다고요. 근데 길은 두 가지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사실은 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데 그냥 되셔야 되겠어요? 좀 더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대가를 좀 치러주세요. 이렇게 말을 제가 해야 되는 이것도 싫고, 근데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여기는요, 이제 개운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아니고 꽉 찼대. 그리고 거기 뭐만 있대? 생명나무가 있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혹받고 이럴 일이 없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됐냐? 됐어? 이제 시원하냐? 원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렇게 늦췄던 건 뭐예요? 너를 이곳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우월한 존재로 만드는 거야. 이 부분이 빠져있으면 기독교 복음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 사람의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이 진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거기에는 항상 2% 모자란 게 있어요. 어디에나 다. 왜 꼭 이렇게 해야 돼? 은혜잖아.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희생과 헌신을 계속 강조하게 돼 있어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요한도 그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의 거리와 그 강 사이에 생명나무로 이렇게 차 있는 이 모습. 또 이게 또 하나 의미가 있죠.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꽁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가지고 못 먹게 했잖아요. 이제 먹을 수 있어요. 이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못 먹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냥 못 먹게 하는 저 그룹이면 최고의 천사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천사들 중에 최고의 그 천사들을 데려 동원하고 그 돈은 불칼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져서 그렇게 해도 되는 것과 그렇게 과도하게 지키는 건 또 다르잖아요. 먹지 마 하는 것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게 정도가 지나치잖아요. 아예 안 먹지 우리가 먹나야 한 번 잘못했는데 거기다가 쫓아내고 막 그룹들과 이 불칼들 돌게 해가지고 됐냐? 이게 됐냐? 마음대로 어디서나 다 따먹게 있는 됐냐? 이거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억눌려 있던 마음이 해소됐을 것 같아요. 꽉 찼다고 하는 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꽉 차 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일에 대한 설명. 이제 여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12가지 열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무 하나에 12가지 다른 종류의 그 과일이 맺혀지는 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그냥 따로따로 사과나무는 사과나무고, 예? 배나무는 배나무고, 귤나무는 귤나무 하지. 뭐 한 나무에다가 배, 과일, 감, 이거를, 예? 대추 이걸 다 한꺼번에 열어놓냐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야, 12가지 있을 때 좋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요? 분식집 가면 많아요. 음식 가질 수가. 전문 요리가 많잖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식점이 더 좋아요? 아니, 그 좋을 수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의미 있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12가지 과일을 맺는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처창조 세계적인가. 다다익선 아니에요, 다다익선.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요.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어쨌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가 중요하죠. 진짜가 중요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도 12가지라고 이렇게 했던 게 이제 그 전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각 양쪽으로 막 있는데 화려한 거 이런 걸 막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상한 나무예요. 그거 유전자 조작한 나무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 나무에는 한 가지 과일만 맺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열매만. 하나님 창조 섭리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많으면 좋다고 하는 이 사고가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 지금 실제로 성경에 여기에 12가지라고 되어 있는 12가지가 그냥 12라는 숫자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거예요. 12가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창조 섭리에 맞지 않다.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냥 원래 숫자가 나타내고 있는 이 기수는 개수를 나타내요. 그 뭐예요? 그 나무,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몇 개 맺혀요? 12개. 근데 우리 양해는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가 12개 정도 열려갖고서야 이게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네? 1200개가 열려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숫자가 10이라고 못 박혀 있으니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의 만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게 뭐예요? 12가지라고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이 틀어졌을 때는 바로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지 않고 조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비비 꼬인다고요. 이게 지금 요 번역할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12개만 달려요.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는 백성들은 12지파로 나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도들을 12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2이라고 하는 수가 바로 천상의 수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냥 12제자, 12지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생명나무에서 맺는 열매의 수였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과일만 열린다고 할 때 우리가 과일에 욕심을 내니까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과일이 우리의 목표죠. 과일이.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잎사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무에는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잎도 있다고, 잎사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열매는 따서 팔고 잎사귀는 따서 썩혀서 거름을 써. 근데 잎사귀는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은 좋은 것이지만 어떤 것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필요한 것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게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큰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잎사귀 하나가 모든 만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시다. 그 잎사귀가 그 열매보다 값이 덜하겠어요? 천만에요. 천만. 열매 하나와 잎사귀 하나가 약효가 같다고 합시다. 과일이 많이 맺히는 게 좋아요? 잎사귀가 많이 맺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잎사귀가 많이 맺히는 게 좋죠. 근데 우리의 사고는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나뉘니까 나무의 주인공은 우리는 열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여기의 나무의 주인공은 열매가 아니에요. 잎사귀예요, 잎사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12개라고 하는 이 과일을 맺는 거예요. 12개만 맺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결코 적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12개 과일을 맺는데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매달이에요, 매달. 매달 12개씩 맺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12개의 열매를 내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가 그냥 그 거위가 알을 낳는 것처럼 매달 12개씩 열매를 쑥쑥 낳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생겨요. 그리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묘사를 우리는 좀 더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모든 나무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2개의 생명수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막 찍어내는 것처럼 모든 나무들은 12개씩 과일을 막 떨어뜨려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뭐 수많은 나무들이 뭐 그 열매 맺는 그 날짜가 똑같겠어요? 뭐 하루에 물 쏟아지고 조용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럼 제각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강과 그 생명수 강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의 그 거리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그 생명나무의 숲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생명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그래서 되게 동영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장면은 이렇게 정물화로 보시면 안 된다. 계속 떨어지는데도요, 계속 열려. 그리고 또 떨어지고 열리고 떨어지고 열리고 떨어지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2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냐 요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와, 이 무수인에는 그리고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 열매를 그러니까 야 생명나무 열매 많네. 막 살아있는 게 느끼겠어요. 숲이 막 열매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잎사귀.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잎사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더 많아야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나무의 잎들은 어떻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 그렇구나. 교회에 어떤 사람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은 더 가치가 있고 가치 없고, 이런 게 아니구나. 아, 모두 다 똑같이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많고 적은, 힘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줘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리싸움을 했어요. 네? 막 과외도 하고 그랬잖아. 이렇게 분명히 그 세배대 엄마는 그 과외 제장 붙였을 거예요. 원래 네? 이렇게 독선생인데요. 뭐 어머니가 원래 보냈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구약 경전도 가르쳐 충분히 그럴 법해.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이 그림이 단순한 그 캔버스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동영상. 이게 지금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동영상이 없던 그 시대에 이 말로 동영상을 나타내는 이 얼마나 기발한 거 보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잎새입니다. 그 잎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치료하기 위해 있다. 치료한다. 이게 테라페이아이거든요. 테라페이아. 테라피,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테라페이아. 이게 테라페이아가 의료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의료적인 돌봄,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료적으로. 그러면은 치료한다는 것은 치료될 게 있는 거네요. 이게 뭐지? 뭐 그날에는 해안도 없고, 그러니까 다치는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서 치료가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치료를 할까? 사실은 이 부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았던 것에 이제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에스겔서 47장 12절에서 보았던 이거는 단순히 그때 이제 보면은 뭐 각종 먹을 과실을 그랬어요, 그죠? 여러 가지 과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요한이 갖다 썼으니까 이거 12가지로 이제 과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다.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식용으로, 그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대로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이 치료한다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이 사실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데도 다친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나라인데도 또 치료할 일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푸시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뭘까? 근데 이 치료라고 하는 이 테라피아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아픈 걸 고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다가 제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 가벼워지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이거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기적으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크게. 첫창조 세계의 시기가 있잖아요. 첫창조 시기, 그렇죠? 그래서 첫창조 세계가 있고 새창조 세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중간에 끼인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언제예요? 천년기잖아요, 천년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천년기가 중간에 있다고요. 근데 이 천년기가 저도 이게 개운하게 확 풀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이제 어느 성도님이 이제 그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눌렸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회개를 안 하면 그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지옥에 들어가서 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게다가 또 목사님도 갔다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질문이 들었죠. 이제 설명을 해드렸죠. 이제 제가 내가 회개를 너무 강조했구나. 이제 이 생각은 이제 했고, 근데 이제 그 의미가 그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좀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저 자체도 그랬고요.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완전히 회개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깨끗한 세마포, 완전히 또 준비가 돼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요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책을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받을 벌이 없다고요. 받을 벌이. 근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오염과 부패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것은 점점 죽음을 향하여 가는 성격을 부패라고 하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이 훼손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형이 훼손된 게 오염, 부패는 그게 점점 더 악화되는 게 부패예요. 그러면 죄책의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오염과 부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거룩한 삶.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그 부분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죠. 근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내면에서는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우리의 내면의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계속 회복시켜 주세요. 이 안에서는. 그리고 우리 밖에서는 우리의 육신과 그리고 하나님이 돕도록 섬기도록 보내시는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오염과 부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내면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귀신이라고 해요. 그 머리를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냈을 때 그럼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게 합니다. 성령님, 이 죄를 죽여주세요. 이건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면 또 힘을 주세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힘을 주세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제 안에서 어떤 죄를 진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게 내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오히려 나는 이것이 나의 거룩한 희생이고 헌신이고 사랑의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위는 그런 게 맞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죄의 열매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요, 그걸 이제 성령께 의탁해요. 이렇게 맡겨요. 이렇게. 성령님, 이거 죄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고쳐주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직접 나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쟁의 전투의 무대로 딱 올라가요. 그럼 누구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이 죄와 마음에서 막 싸웁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영역이 이렇게 넓혀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면 다시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면 성령께서 또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다시 싸울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은혜를 추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졌어요. 넘어졌어요. 퍼져버리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주셔요. 그럼 어때요? 다시 힘이 나서 나가요. 그래서 싸웠던 경험이 있으니까 싸워서 결국에 이기게 되죠. 요게 그럼 우리 안에서 보세요. 점점 늘어나겠죠.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외부에서 와요? 안에서 와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안에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부어서 부어지는 것이 이렇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부어지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 내면에서 채워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채워지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어디로 와요? 삶의 자리로 우리의 생활 영역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다른 이들을 살린다고 그랬죠. 다른 이들을 살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실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귀신들이 나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한다고요. 이 세상 속에. 죄의 방식으로든 직접적으로 귀신이 역사하든 내가 사실은 죄의 편에서 살기도 해요. 목사님 저도 잘못하면 죄의 편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계속 그러지는 않죠. 응? 여러분들 얘기할 테니까. 목사님 지금 사단 편에 있는 거 아시죠? 아 그랬군요 하고 이제 돌아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해 줄 거니까. 그럼 돌이키겠죠. 근데 이런 일이 저만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그 편에 서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우리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사람들이요 나긋나긋해지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 되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가요. 그럼 절대로 함께 지낼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하며 지내게 되는 실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네? 은혜를 받으니까 아내 손을 잡고 싶더라. 이게 진짜 아주 그 인상적인 은혜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먼저 손 잡아도 아 더운데 왜 이래 이런 사람이 이게 손을 잡고 싶은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만큼 돼야 되냐 이거예요. 이런 성화의 삶 이거 얼마만큼 돼야 하느냐. 그 핵심은 회개인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넓혀져야 되느냐. 여기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그래서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회개를 계속 한다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가 아니라 뭐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회개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된다. 없는 게 문제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라. 나 저만큼 돼야 되나? 이만큼 돼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이런 성화의 삶의 핵심인 회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이제 여기 이제 천년지로 가는 거예요. 천년지에 그 안에서 지옥과 같은 삶에서 연단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죽을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더 거룩해지기 위한 열망이 식지 않는 걸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더 거룩해지기를, 내 안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회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요거의 핵심이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그래서 뭐 한동안 이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헌납하세요. 그것도 돼 보이지 않아요? 한판에 이 정도는 해야 확정되는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 네 것도 아니고 네 남편하고 네 애들 건데 네가 왜 그러냐. 건들지 마. 네 거나 해라. 그럼 너만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건 가능하죠. 절대 그렇게 극단적인 건 없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헌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바라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다 있어요. 사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내면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계속 있는가.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그냥 맨날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어떤 행위에 매여서 옛날에 내가 했던 그걸 못 벗어나요. 왜? 그건 잘못한 거 맞거든. 그거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돼지뼈는 우려놔도 별로 안 나온다고. 그거 돼지뼈예요. 그거 뭐 천년 만년 본다고 그래서 그게 속꼬리를 삶은 그런 국물 안 나와요. 돼지뼈는. 갖다 버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돼지국밥에 그 국물은 돼지뼈가 아니라 닭국물이다. 제 행동들은 복습하고 반복할 필요 없어요. 왜 그 행동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 단서거든요. 죄를 발견할 수 있는 단서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죄가 해결이 안 되면 반복된다고요. 반복되는 건 뭐예요? 죄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맨날 자수한다고 해서 전과만 올라가지 바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반복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죄를 발견해내는 회개. 이 회개가 성화의 삶의 핵심인데 바로 뭐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 소원 이게 우리 삶 속에 우리 내면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어떻게 그런 회개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제일 간명하게 설명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딱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대단한 헌신과 결단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순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이사부터 가셔야 돼요. 어디로? 정은이가 있는 저 위로 이사를 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신학 때문에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무슬림들 사는 데나 아니면 북한이나 뭐 요즘에 뭐 중국이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쪽 정도는 가야 순교할 가능성이 있어. 그게 맞겠어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우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참여는 이게 애매해요.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 천년기 동안 우리가 못다한 성화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옥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저도 좀 애매했었다고요. 왜?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찜찜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결국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거든요. 제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최고의 법으로 섬기지 않거든요. 순간순간에 불뚝불뚝 육체의 이 정욕과 제가 만들어 놓은 저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능가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특별히 이제 가까운 사람들 관계사에서 일어나잖아요. 네? 정죄하고 말이죠. 판단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저 안에도. 해결을 하긴 하지만 내심 저도 이제 첫째 부활은 정말 아직 요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저희도 계속 있었다고요. 왜요?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해져야 되는 거구나. 근데 완전해지는 방법이 살아서 하는 방법과 죽고 난 뒤에 하는 방법인데, 살아서 하는 방법은 회개고 죽고 난 뒤에는 그 천년기구나. 여기까지는 제가 다다랐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에 갈까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답을 못 내렸죠. 이게 제가 이제 새벽에 저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치료하기 위한 입사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완전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거기 들어가서도 치료가 있네요. 그 안에 들어가도. 그러니까 막연했지만 제가 했던 설교가 틀리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들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지낸다면 되네요. 그럼 되네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나무 열매에, 생명나무에 있는 잎사귀가 치료하는 것, 이것은 그 날에 가서, 그때 가서도 우리들을 치료하시는 일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도 늦었고 기간도 짧았는데 이렇게 해서 될까? 그런 부분은 바로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들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천년기에서 겪어야 되는 이것조차도 결국 우리들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전히 그곳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부족하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존재론적으로 천사들을 능가하는 신인류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혼동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몸과 영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한 전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몸성과 영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천사는 몸성이 없어요. 영만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지극히 작은 상태인 것을 바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를 통해서 요한사도가 마무리를 딱 해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힘 닿는 데까지, 형편 닿는 데까지. 하지만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로 흘려보내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라는 것은 뭐였어요? 할 수 있는 형편보다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해라. 왜?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선이라고 할 때는 그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넘친다고 해야 받은 우리의 최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신 이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이 놀라운 계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상되어지며 우리 안에 묵은 때와 같이 들어있는 이런 거짓의 요소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비밀과 같이 쌓여있던 많은 문제의 원인들이 이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를 통하여 그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이 진정한 의미가 되어지되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참된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네요. 우리들 안에 어디까지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정확하지 않은 그 경계로 인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언제나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또 우리들이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끝도 없는 회개 또 끝까지 자유할 수 없게 하는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오늘 요한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싹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불안해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고 되돌아볼 것 없고 앞을 내다볼 것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멸망하며 나아간다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